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을 청결시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팜플렛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올라가셔서 지난주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로 내려오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는 수도로 올라간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시험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 올라가셔서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내려와셔서 일으킨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 공생활 거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2번을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인지 2번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본연의 성전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2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 우리가 차를 몰고 성전을 문을 들어서면 우리 주차장 있는 그쪽이 아마 유대인의 마당이라고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통과해서는 유대인의 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초입, 곧 이방인의 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하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정상들이 있던 이방인들의 마당입니다. 자, 왜 그럼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이 있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리함을 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씩 여러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이 꼭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마당에서 파는 소, 양, 비둘기를 사서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것으로 그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제사 드리기 위한 편리한 제도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가 그 환전상은 왜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동전은 로마, 그리스의 동전이었습니다. 그 로마, 그리스 동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각 나라 동전에는 그 나라 뭐 유명한 인물, 영웅이나 대통령의 인물이 그려져 있듯이 그 당시 로마, 그리스에도 그 동전에 황제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그 동전, 그 돈이 그 물질이 황제를 숭배하는 문구나 이방인의 황제 인물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 양심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온 그 외국의 동전을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통용되는 그들의 동전으로 바꿔서 성전세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자기들의 돈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연히 그 안에 환전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편리한 제도 또 백성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바꾸려고 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진노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왜 분노했고 성전을 깨끗게 했는가? 첫 번째가 그들은 그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 매년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들이 찾아와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찾아와서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에 그 판매하는 소, 양, 비둘기에서 그들은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명절을 지내려고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가진 동전도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환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익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행위,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그 행위와 환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이익 창출입니다. 또 인간 삶의 필수 불가결함이 이익을 내는 것이죠. 이익을 나지 아니하고 장사할 수 없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익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익을 내는 면에만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제되지 않은 욕심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원래 환전상이 생기고 동물들을 그 자리에서 파는 원래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은 이익 붙여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자들에게 대신 소양 비둘기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돈을 받고 팔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이걸 더 팔까 말이죠. 자, 곧 이익만을 탐하는 자리에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요. 또 사랑을 할 그 자리조차도 이익이 탐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게 합법적인 이 상업활동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로막고 청결케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하게 처음 시작했던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그대로 잘 지켜져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에서 떠나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시 잡아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마음 늘 유지했다고 하는 것.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과연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벌어집니다. 그 싸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힘들다 소리가 나오면 이미 진 겁니다. 그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내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 내가 꼭 가져야겠다.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늘 우리 마음이 중심에서 처음의 목적에서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을 쫓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의 탐욕, 그 검은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정부패를 예수님께서는 내어 쫓은 것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아무나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꼭 허가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성전의 관리자들은 이 다른 곳에서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재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같이 가지고 와서 재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은 하나라도 더 성전 안에서 판매 실적을 올려서 그 수익이 많아지기 위해 그 외부에서 가져온 그 재물들은 까다로운 율법 규정을 적용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합격품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파는 자들과 성전 관리자들 제사장들에게는 검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 성전 안에 있는 가게에서 와서 사면 그 많은 이익 중에 얼마를 관리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이런 검은 거래들이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사실 성전의 상행위와 환전은 좋은 마음과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장사에 우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포장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탐욕, 그 검은 거래의 부정부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전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행위를 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팔고 사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팔고 사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탐욕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했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 지금은 거의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바자회 같은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설령 하더라도 일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장사한다고 또 많은 비난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일하는 것은 무슨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나 바자회 하는 것은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작은 이익을 남김으로 인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우들이 그 안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좋은 물건도 싸게 삶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교제 나누는 것. 두 번째로는 비록 작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 얻은 이익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그 작은 이익금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거기에는 검은 거래도 인간의 탐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일날 바자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의미를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순수함 이면에 혹시라도 잘못된 탐욕, 잘못된 욕심이 없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와서 위안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교회가 아주 무거운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교회 오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요즘에 보보라고 하는 그룹인데 부르조아 보헤미란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까? 컴퓨터가 아주 널리 이제는 일상화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을 보보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조아 보헤미안. 왜 거기에 부르조아는 의미가 있는데 왜 보헤미안이라고 그랬을까? 보헤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뭐냐면 미국의 보보들은 어떠냐면 그들은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무대인 그 몬태나주 거기 강변으로 모여서 그곳에 앉아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냥 신비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정신적인 수련을 뭐라 그러냐면 소울롯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미국의 서부에서 금을 캐러 몰려가던 시대를 골드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참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해서 강가로 몰려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걸 자기 영혼의 러시다. 소울러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보보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에도 소울로시가 많이 나타납니다. 바쁜 도시인들이 깊은 산속에 절에 들어가거나 또 고요한 침묵수료원을 찾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캠핑장에 주말에 가서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근교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그 왜 그래? 그 도시에 만연돼 있던 컴퓨터, TV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저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하룻밤이라도 좀 편안하게 쉬고 오겠다고 하는 오늘 21세기 한국의 소울러시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힘들고 복잡한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들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곳, 제가 태어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처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밤늦게 돌아왔지만 한 12시 다 돼서 들어왔지만 그 시골에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58년생인데 저희 아버님은 57년도에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59년도 2년 반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인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 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눈물 나올 것 같은 것이 바로 저 자리에 아버님이 설교하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갓난쟁이 내가 이 교회 엄마의 품에, 엄마의 등에 그 포대기에 매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교인들은 뭐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한 20명 채 모이지 못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교회는 복잡한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쉼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내 욕심,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계시는 교회 본연의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집을 그러면 강도의 소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내어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궁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 궁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전을 지을 때 아주 재질이 고급스러운 나무와 최고급의 돌로 지었기 때문에 궁전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왕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궁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귀한 것이지, 대통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온 국민들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궁전의 본질은 왕입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얼마나 고급 재질로 썼고, 얼마나 크게 만들었고, 얼마나 화려한 조명을 사용했느냐가 궁전의 본질이 아니라 왕이 없으면 그 궁전은 더 이상 궁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고급 재질로 지어서 교회일까요? 외양이 멋지게 화려해서 그랬기 때문에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내자고 하는 그 모습,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 다 내어쫓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이 바뀌어지게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뉴질랜드 살고 있지만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는 어찌 보면 그 빌딩에서 제일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 그리고 제일 압구정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비싼 땅에 자리 잡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서민들의 레스토랑이잖아요. 여행 중 나그네들이 길가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때울 수 있는 것이 햄버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맥도날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놀래요. 이 서민 음식인데 한국에서는 아주 고급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본질이 전도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불필요한 다른 것들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에 집착하게 되면 그 경전도 태워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록다운이 되어서 우리가 2달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릴 때에 이제 좀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찬송도 크게 불러보고 만나면 반갑다고 서로 악수도 마음대로 해보는 그런 코로나 이전의 그 예배 모습을 한번 갖고 싶다라고 하는, 촘촘히 앉아서 예배 드려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예전의 예배처럼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유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인류를 바꾼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전쟁이죠. 2번째는 균, 3번째가 쇠, 문명의 발달이겠죠. 이 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책에는 스페인 군인 158명이 그 당시 잉카 제국이었던 그 5만 명의 잉카 제국을 이기는 것은 총으로 이긴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스페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균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균에 면역성이 없었던 잉카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스페인 군인들은 왜 안 죽었느냐? 균이 있어도. 그들은 이미 균을 알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생겨서 그 균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교회 안의 그 모습을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마스크 벗고 촘촘히 앉아서 옛날처럼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의 마음을 코로나라고 하는 균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이외의 그 어떤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꼭 성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산에도 강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든지 계시기에 꼭 교회 가서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더더욱 거룩해야 되고 더더욱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이게 자동차로 시골길을 가다가 교회를 일부러 보이면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교회, 웅장한 교회는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훌륭한 건축 양식, 또 뛰어난 인테리어를 관람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요. 그 웅장한 교회를 들어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만큼 성공한 목회자의 리더십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교회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는 정말 소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두 명의 노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록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그 모습,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절로 고개 숙여집니다. 이제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교회를 정말로 무릎 꿇게 만드는,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인들은 건물을 아름답게 짓지 못하면 크게라도 짓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건물이 아름답거나 아니면 상당히 아주 웅장하게 거대하게 지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이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풀려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신앙의 질은 떨어지고 신앙의 삶의 수준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 집은 다른 탐욕이나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함이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찾을 때마다, 교회당을 찾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을 우리가 늘 느끼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성전문을 나서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청결케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또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전을 돌아봅니다. 성전 안에 우리 발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 밖을 나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음을 느끼는 귀한 성전 되도록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위로함 받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